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2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 신천지 교리에 관해서 이만희 씨의 교리에 관해서 반박하는 설교를 57번째 하게 됩니다. 모두 다른 주제입니다. 오늘도 기네스북 기록을 깨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14만 4천과 큰 무리에 관한 9가지 교리 사기에 대해서 이만희 씨의 교리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4만 4천에 대한 교리 사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4만 4천과 또 큰 무리에 관해서 9가지 교리 사기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만 4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8절까지가 14만 4천에 관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17절 후반부에는 큰 무리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14만 4천은 누구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만희 씨는 신천지인들로 구성이 된 14만 4천을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이 이제 신천지 14만 4천이라고 우겨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 모으면 그게 14만 4천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천사들이 이제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인을 칩니다. 그래서 이 환난 기간 동안에도 이 14만 4천 인을 쳐서 이 사람들이 환난 기간 동안 그 무서운 환난 기간 동안에 보존되고 보호를 받고 그렇게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능력의 인침, 보호의 인침을 줍니다. 그 수가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어디 신천지가 신자라도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갖다가 베드로 지파니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름도 이상하게 붙여놨어요. 스불론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데 무슨 베드로 지파, 12사도의 이름 그 지파 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건 또 왜 그렇게 변덕스러워서 붙여놨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기 12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지파, 신천지 12지파, 신천지 14만 4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죠. 그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인침을 받은 숫자입니다. 아셀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사람이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그 이상이 아닙니다. 1만 2천입니다.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그 다음이 아니라 1만 2천입니다.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3천이 아니라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4천이 아니라 1만 2천이라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빼서 숫자를 합하면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12,000 하면 딱 나오죠. 14만 4천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은 사람들이 인을 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씀에 이게 어디 신천지 14만 4천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실상계시 받았다고 그러지. 김 목사, 내가 실상계시를 받았다니까. 실상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들 볼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 보는 것처럼 나는 있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 그냥 그 앞에 부정하고 아니 예수 당신은 영으로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만희 바로 그 계시라고 이만희가 받은 그 말이 그 생각이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갔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 이 세 가지 다 부정하고 이게 내가 받은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상 계시입니까? 실성 계시죠. 정신 나간 계시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요. 허튼 소리죠. 자, 여기에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이게 다 무슨 뭐 이름만 딱 갖다가 뭐 이름 붙여놓고, 제 이름이 영어로 폴 킴입니다. 바울이에요. 그래도 제 이름이 그래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울입니까? 제가 바울의 신들매도 풀 수 없는 사람인데, 이름이 제가 바울이라고 붙였다고 제가 바울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김홍기는 김홍기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뭐 내가 베드로 지파니 뭐 붙였다고 그래서 아셀 지파로 바뀌어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쇼에 따라서 그냥 함께 그냥 춤추는 게 이게 바로 신천지인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천지인들 지금 잘 들으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그러죠? 지금 범에게 물려간 셈입니다. 늑대에게 물려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만희 씨가 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을 많은 목자들은 다른 교회 목사들 말하는 겁니다. 상징수라 주장하고 있으나 뭐 다 상징수라고 그러나요? 네, 개혁주의에서는 상징수라고 말을 하지만 세대주의에서는 no,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상징수로 그렇게 봅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봐야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반반됩니다. 상징으로 보든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든지.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 세대주의에서는 왜 그것을 특별히 왜 그 상징으로 봅니까? 성경에 다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전부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왜 요한계시록만 가면 상징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 입장입니다. 네, 상당한 그런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징수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본문에 기록한 대로 각 지파 1만 2천씩 모두 12지파를 합한 실제의 수지 상징수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꼭 이 사람이 그저 이만희 씨가 세대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죠. 네. 실제의 수다! 상징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나는 세대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면은요. 14만 4천을 실제 수라고 얘기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그 유대인들 각 지파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신천지라니까 신천지라고 얘기할 때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 수라고 14만 4천은 실제 수 맞아 이렇게 할 때는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적 해석하는 거고 근데 신천지가 누구냐 하면은 그거는 상징이야. 그거는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 해석, 개혁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짓된 게 확실히 드러나죠. 네. 14만 4천을 이거는 상징수가 아니야. 이건 실제적인 수야. 실제 수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뜻을 풀이할 때는 그거는 문자대로 그게 유대인들이 아니지. 그건 신천지지. 그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걸 보십시오. 이걸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거짓되고 모순된 것이죠. 네, 14만 4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우의 꼬리가 콱 밟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가 비유적으로. 언제요? 내가 좋은 문자로 해석하고 내가 좋으면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숫자를 이렇게 목표로 제시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만 되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믿게 하는 사람, 우리가 전해서 믿게 하는 큰 무리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천지에서는요. 신천지 14만 4천은 제사장들이고 왕처럼 다스릴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믿게 해서 각 교파에서 이제 그 정통교회 교파 막 때려부시고 거기서 막 데려오는 그 사람들, 그 많은 큰 무리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한다. 이런 그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신천지다 이렇게 해석을 거짓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정통교회에서 어떻게 봅니까? 네, 핸드릭슨 박사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144는 뭐냐면 12사도, 또 12선지자,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에 믿는 사람들의 대표, 신약에 믿는 사람들의 대표. 그렇게 해서 구약 12, 신약 12 대표자들 합하면 12, 144가 나오는데,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000을 곱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 14만 4천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교회인데 14만 4천은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상징적인 수다.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무수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 구원받은 신약과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교회는 마귀와 세상과 죄와 더불어 싸움하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다. 교전하는, 전투하는 교회 전부를 말하는 게 14만 4천이다. 144는 여러분이 아시죠? 구약의 12 대표, 신약의 12 대표, 믿는 사람들 구약의 대표, 또한 그 신약의 대표, 이런 사람들 숫자에다가 1000을 합해버리면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달리 얘기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유니버설 처치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대주의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인맞은 14만 4천은 14만 4천 실제 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으니까 환란기에 인맞은 유대인들을 여기에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언약 개혁주의 형제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지파를 거기에 스불론 지파니, 베냐민 지파니, 므낫세 지파니, 요셉 지파니, 이렇게 특정한 지파를 말하고 있고 12,000명씩 특정한 수, 14만 4천을 특정한 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서 12지파를 얘기하면 항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분명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자 가운데서 존 메가더 박사 같은 분은 인맞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 가운데도 전도자들이다. 왜냐하면 12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니까 이 14만 4천 명의 그 특색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100% 그들의 삶을 맡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세기 말의 대부흥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유대인인데 그들이 전도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지파. 이 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4만 4천이 신천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교리사기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 12지파의 14만 4천이 바로 새로운 제사장들이 되고 새로운 목자들이 된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새빨간 교리사기입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건 뭐 그냥 씁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신천지에서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정통교회를 가리킬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도 죽었고, 영적 이스라엘고 또 심판받아 이제 멸망했고, 교회도 심판받아 멸망했다고 자기 멋대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고요.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다. 이게 바로 신천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교리 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있고요. 여러분 아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요. 정통교회를 가리킬 때 이렇게 신천지에 씁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건 신천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만희 씨의 말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나왔거든요. 구약에는요.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레위 족속 이 제사장들은 지식이 없어서 초림 때, 예수님 오실 때 초림 때 끝이 나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폐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용어를 쓰니까 이만희 씨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모양이네. 천만에요. 천천만만해요. 이만희 씨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본업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용어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졌으니,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졌어요? 그 중에서 몇 명 뽑아서 세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과 달라요. 제사장이 세워졌으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시겠죠?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의 목자들이다. 기독교 세계, 교회, 정통교회 목사들이 제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나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도,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이들도, 이 기독교 세계의 목자, 제사장들도, 목사, 제사장들도, 이 사람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종말을 지 멋대로 종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망한 데가 있어야 새 나라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8888 지금 기독교가 지금 꿈틀거리고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말씀이 왕성하게 타오르고 그러는 기독교일지라도 너희들 끝났다, 죽었다, 지 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이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영적 새 이스라엘, 아시겠죠? 누구 말하는지? 신천지를 말합니다.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지 멋대로 그냥 여기저기 세워놓고 이름 붙여놓고 12지파랍니다. 새로운 제사장이 될, 12지파의 새로운 제사장이 될 14만 4천 명을 먼저 인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14만 4천 되려고 막 그러죠. 근데 지금 14만 4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벌써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14만 4천 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추스른다. 그 가운데 또 추린다. 또 이런 식으로 끌어갑니다. 계속 사기는 계속 되는 겁니다. 교리 사기는 계속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만희 씨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이만희 씨가 죽든지, 곧 판가름 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끝날까요? 저기 박태선 천부교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한국교회에 좋겠어요. 박태선 씨 천부교 거기는 신앙촌 그건 지금 거의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 떠나고 난 다음에 이만희 씨 가고 난 다음에 이 신천지도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라앉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정말 그 교리 사기에 주술처럼 지금 이렇게 혹해 있는데, 네. 그 사람 죽는 거 보면 좀 달라지겠죠? 네. 뭐 아주 그냥 영생할 것처럼, 육체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죽고 나도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죽었는데 시체 그냥 놔두기도 하고요. 이단에서는요. 네. 그 다음에 쓱 어떻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영생했다. 또 새로운 또 이단 또 창단하고. 네. 본래 그런 세계니까. 자, 여기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제 근거로 세웠습니다.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나라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까 그 기독교회 목사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천지 14만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가보면 이제 지금 여기에 너희는 하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누군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지를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elect,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지금 정말 이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중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여기에 용어를 말하면요. 왜? 순종함과 순종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의 피를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누굽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너희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믿는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들입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신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제사장들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누가 도움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높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 아주 갓난아기 그리스도인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경험은 부족해요. 아직 그럴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가 아무리 약하고, 또 아무리 그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분별 못해도 그 대통령의 자식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약하고,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범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부터, 여기 지금 너희는 2000년 전에 벌써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여기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그리고 여기 아시아 비두니아의 본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기 나그네는 천국 가는 순례자들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신천지 14만 4천,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신천지 12지파가 14만 4천이 새로운 제사장이다, 새 목자다, 새빨간 교리사기입니다. 세 번째, 12사도가 신천지의 12지파장이다. 물론 이것도 교리 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만희 씨의 말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건 언제나 재림 때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 12도, 재림 때라고 하는 건 이만희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 이 시기가 그들에겐 재림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여기선 이미 재림 때에 지금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 12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네.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이
이만희 씨가 한 얘기인데요. 12사도가 재림 때에는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재림 때 12사도가 12지파장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본장의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대로 재림 때 자기 이만희 시대에 12사도가 12지파장이 됐다니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아니라 12사도가 있죠. 네. 거기에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네. 12사도가 12신천지 12지파장이 됐다고요? 이게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네. 12사도가 12지파장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12사도가 여기 보니까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약속대로 12사도가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요? 네, 12지파를 심판 12사도가 12지파장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지금 멋대로 만들어낸 거니까. 네, 악한 종교소설을 써놨으니까. 지옥소설을 써놨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신천지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질문을 준대요. 한 30개, 40개 질문을 준대요. 이런 얘기 자기 지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 이 성경이 이거 뭔지 아냐? 저쪽이 대답 못한다 그거죠. 야, 내가 질문 냈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한다.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하지. 거짓말 치고 있는데 거짓말 누가 알아요?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로 다 꾸며내는 걸 가지고 나서 자기는 거짓말 꾸며낸 거 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야, 여기 성경이 이거 뭘 얘기하느냐? 그 성경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틀렸어. 모른다니까. 그냥 모른다니까. 내가 질문 3, 40문제 던지면 하나도 대답을 못해. 이러면서 선전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기만적이고 한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 보면 다스리는 나라가 12지파장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본장의 영적 새 이스라엘. 아시죠? 누군지? 네, 신천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지파장이라는 사람들은 12사도래요. 네. 그리고 오늘날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럼 2000년 동안 그 다른 제자들 모든 그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무엇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날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영적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자기 또한 그 신천지에 해당을 시켜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빨간 교리사기죠. 저는 지금 여태까지 57번째 다른 주제로 1시간 반, 1시간 45분씩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왔어요. 제가 설교를 하나 하면 15, 20시간 이상씩 제가 준비합니다. 그러면 신천지에 관해서만 제가 1000시간 이상을 제가 연구하고 또한 설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글을 쓰고 그렇게 글 쓰고 하면 1000시간 훨씬 넘죠. 그러니까 신천지를 좀 제가 안다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1000시간 이상을 목사가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거짓말하고 하는 거 제가 한두 번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거부감이 막 나오고, 막 그냥 혐오감이 나오고, 네, 아주 그냥 제 속에서 막 아주 그냥 왜 거짓말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심령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12사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천지는 천국이 저기 어디 우주 어디 공간에 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천국은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에 말씀했어. 네, 그럼 천국이 자기들에게 왔으면 예수님도 보여야 되고 계셔야 되고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성령님도 계셔야 되고 12사도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다른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뭐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만 있어. 천국이 여기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천국관입니까? 이런 천국 보셨습니까?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데, 자, 개혁주의에서는 12사도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지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이 세대주의에서는 아니,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천년 왕국 6번이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천년 왕국, 바로 그것은 또한 예레미야 또한 이사야 같은데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상에 이루어질 그 천년 왕국에서 그때 통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언제 통치하는가? 성도들이 언제 통치하는가? 개혁주의에서는 지금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교회에서 통치하고 있고, 아니, 세대주의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있을 천년, 문자 그대로의 1, 2, 3, 4, 5, 6, 10, 20, 100, 200 해서 천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왕국, 천년 왕국 속에서 그때 이 지상에서 바로 그 사도들이 또한 여기 그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들이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희 씨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들을 말한다. 이거 뭐 하나님도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들이다. 그리고 한 말이 그 하나님과 함께한 영들 중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한 한 영이 마귀의 시조가 되었다. 이게 지금 루시퍼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한 영들이라고 바꿔놨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영들 가운데 사탄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틀린 것은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어떤 천사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말씀했을 때 여기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형상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영들을 말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기 이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했을 때 거기에서 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한 영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세 분입니까? 여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다른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세 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There is one God.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똑같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본질상 한 분이시라고 우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한 말씀했을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쓰여진 것이지 그것이 뭐 하나님과 함께한 영들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영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큰 무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바꿨냐면 이것은 교회와 교단과 교인과 교리라고 이렇게 교리사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만희 씨의 글을. 본문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각각 교회와 교단과 교인과 교리를 가리킨다. 네,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각색하는 게 너무 보이죠. 네, 확실한 것입니다. 바꿔요. 네, 나라를 교회로 바꾸고 족속을 교단으로 바꾸고 백성을 교인으로 바꾸고 방언을 교리로 바꾸고 지 멋대로 막 바꿉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을 풀이한 것입니까? 이만희경이죠. 이만희경, 말이 좋아 이만희경이지 성경 아주 반성경 이만희경이죠. 그 다음 계속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왕과 같다고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아주 이 교리 사기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목자를 왕과 같다고 했습니까? 아까 여러분 보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바로 그 모든 성도들,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자를 왕과 같다고 하면 얼마나 속이는 자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 이 교리 사기하는 거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저게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이만희 씨의 책 쓴 거, 이만희 교리 이거 가지고 제일 많이 설교한 사람 아마 세계에서 저뿐일 겁니다. 계속 제가 제 기록을 계속 깨고 또 깨고 지금 계속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이거 정말 왜 하냐면 이 거짓말을 폭로하고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자를 왕과 같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가 치리하는 교회는 목사가 치리하는 교회는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성도는 백성이라고 유치하고 치졸하고 유치해서 정말 아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모여서 이룬 교단은 족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단마다 다른 교리는 방언으로 비유할 수 있다. 아주 그냥 유치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 무리가 나온다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교인들이 모든 교회와 교단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정말 아주 그냥 거부감, 혐오감 아주 그냥 제 속에서 아주.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게 바로 이만희 경입니다. 큰 무리는 누굽니까? 개혁신학에서는 승리한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그 수효를 아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수효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큰 물이 그것은 7년 환란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7년 환란기에 인류 최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4만 4천 유대인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인친 그 보호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사도 바울 시대에 잠깐 했다가 그런데 말세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위대한 전도와 부흥이 폭발해서 그때 큰 무리가 구원받는다. 그 부흥의 열매를 말한다. 그러니까 큰 무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물론 들어가죠. 유대인들 속에 14만 4천이 포함됩니다. 네, 14만 4천은 특별히 선택받은 유대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구원받습니다. 환란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나라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일이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만희 씨는 큰 환란, 성경의 큰 환란은 세상 모든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그 뜻을 왜곡을 해버립니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정통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미혹합니다.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 신상 파악을 다 해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럼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슬쩍 꾸밉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한 팀이 움직입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전도라고 하는 게, 모략 전도라고 하는 게 항상 한 팀이 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을 함께 벌리기 때문에 그게 파워풀. 아주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적번해서 이제 사귀어놓은 다음에 내가 아는 권사님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는데 정말 족집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언 좀 받아보세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 한번 받아보세요. 굉장히 아주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럼 만나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신천지님 입을 턱 열어서 얘기하는데 속속속속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가정 문제, 자기 개인 문제 다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래버리죠. 속이는 거예요. 모략전도 완전히 사기하자고 하는 거면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 그 사람들 정말 족집게네. 족집게는 나 그러지 않았어.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하셔. 센터로 나오셔.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네. 공산당도 못 당해요, 이건. 네. 얼마나 조직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지. 네. 결국 이게 세상 모든 교회를 심판한다고 이 큰 환란이라는 겁니다. 정통교회 큰 환란 만난다. 네. 이 정통교회를 이렇게 속여서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못이죠. 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만희 씨의 글입니다. 큰 환란은 무엇인가? 세상 모든 교회를 심판하여 정통교회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큰 환란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실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자, 이 성경 말씀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저들의 모든 검붉은 죄들이 다 양털같이 희게 됐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그 말씀을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흘리신 그 피로 이제는 우리의 옷이 의의 옷으로 바뀐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사람들. 이게 바로 그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는 큰 환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모든 환란과 박해를 이걸 큰 환란이라고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옷을 깨끗하게 씻은 그 사람들, 의인이 된 그 사람들, 의롭다함 받은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박해가 큰 환난이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그것은 7년 동안의 대환난 기간 동안에, 큰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환난 기간이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미증유의 역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무서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최후 마지막 이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쏟으시는 가운데에서도 제일 무서운 심판을 쏟아부으시는데 제일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아십니다. 이때도 대환난 시기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큰 무리가 14만 4천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14만 4천이 이제 신천지가 생겨서 전도해서 이제 많은 큰 무리가 모이는데 14만 4천이 큰 무리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얘기 보면, 이만희 씨 얘기 보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영적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14만 4천 명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 네.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바로 큰 무리,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입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기 어디 14만이 무슨 여기에 큰 무리를 다스리고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전혀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큰 무리는 14만 4천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는 이제는 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봅니까? 14만 4천은 환난기에 인을 맞은 유대인 전도자들입니다. 또 큰 무리는 환난기에 이 유대인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이만희 씨가 왜곡하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견이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천국이고 신천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신천지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영계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게 될 이 땅의 교회를 말한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의 교회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계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곳은 영계 하나님의 장막이 뭐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성전이 되며 장막이 된다. 지금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땅의 교회고 하나님의 보좌고 그게 장막이고 이게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장막을 치시는 이 일을 인간 세상에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치시는 이 일을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신천지가 지금 생긴 것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보니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고 요한이 봤던 환상이라고 지금 여기서 교리 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는 말이 이만희 씨가 지금까지 지상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오해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김 목사 너 오해하고 있는 거야. 크게 오해했어. 뭘 오해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영계의 천국이 영계의 천국? 예. 영계 백숙입니까? 영계가? 영계의 천국이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으며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보고 크게 오해했다고 지금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만 보더라도 본문 보면 뭘요? 영계의 천국은 뭐 영계 백숙입니까? 영계의 천국은 우리 사람에게 오는 나라이지 우리가 가는 곳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천국이 뭔지 천국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만희 씨가 무슨 얘기야 김목 여기가 천국인데 신천지가 천국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성전이고 바로 여기가 신천지가 천국인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놈의 천국 맨날 가서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내 이런 자식 돌려달라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제가 이 동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젊은 애들이 나이 드신 분들 피켓 들고 자기 자식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 뒤에 가서 여기 머리가 딱 꽝 치고 그러니까 쓰러지죠. 아이쿠 하면서 자기도 아주 아이쿠 하면서 쓰러져요. 그러고선 당신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고소하고 거기에 이 피해자들 부모님들이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앞에 센터에 가면 가서 그냥 꾹꾹 그냥 목 같은 거로 찔러서 다 파괴해놓고 때려부시고 또 복멸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선 막 그냥 그 피켓 들고 막 시위하는 그 불쌍한 부모님. 자기 잡도 자기 그 직장도 다 놔두고 그 사업이고 직장이고 다 망한 거예요. 자식 찾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 막 그냥 인분 막 그냥 뿌려대고 말이죠.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 막 그냥 세뇌해서 그 상담받으러 가면 네 영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아줌마 이렇게 얘기해서 어머니 아주 그냥 속을 그냥 뒤집어 엎어라. 그러면 어머니도 아이고 이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포기할 테니까 그때는 이만희 자식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가 천국이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거짓말과 교리사기로 그냥 뭉쳐있는 그 집단들이 있는 바로 이게 천국이에요. 이만희의 천국, 신천지의 천국. 참 좋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이 땅의 장막은 바로 만국이 주께 경배 드리러 가야 할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로도 딱 이런 거 붙여놔서 교리사기로 딱 아주 드러나게 해놓는 거죠. 성경에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자기가 이거 인용 구절로 해놨어요. 그래서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천국 번향 거처를 예비하면 2000년 동안 지금 가셔서 예비하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명 다하고 가야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만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수완을 다 누리고 사명을 다 이루고 가야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마지막 주님 나라에 가는 게 힘들어도 참아야죠. 여기 말씀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두신 거처가 있는데 내 신앙의 마지막이 시련일지라도 내 신앙의 마지막을 고난의 이 용광로를 통과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전도자 조지 휘필드는 내게 환란이 오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환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또 거듭 나에게 환난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트랜스페런트, 투명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받는 이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이루어야죠. 그런데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시겠다고.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은 초림 약속보다 더 많습니다. 2배나 더 많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 다음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 바로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신다고 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신천지인들이 정말 놓치고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진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신천지인데 괜찮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시고 영접하시고 신천지에서 나오십시오. 교회로 돌아오세요.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생명수샘은 이만희와 목자들이라고 그러고 뜨거운 기운은 또 정통교회의 가르침 교리라고 또 교리 사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생명수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요 나아가 하나님 꼭은 항상 써먹습니다. 네,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좌를 함께 하시는 이긴 자 이만희를 말합니다. 이만희와 이만희에게 말씀을 받은 목자들이다. 이만희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수샘이 이만희와 이만희의 제자들이라고. 생명수샘이 이런 교리사기가 어디 있어요? 생명수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구원의 그 샘물을 이런 식으로 바꾸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뜨거운 기운은 연한 풀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짓 목자의 비진리, 즉 정통교회 저와 같은 사람들의 비진리를 말한다.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하는 걸 못 보십니까?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이 전하는 이 사람들의 이 전하는 사람 마음도 뜨거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말이 거짓 목자의 비진리란 말입니까? 새빨간 기어리 사기. 속으면 안 됩니다. 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는 이만희 씨의 말입니다. 생명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게 생명수 말씀입니까? 지옥의 교리죠. 독초죠. 다시는 그 영혼이 줄이지도 아니오. 비진리에 화를 당하지도 않는다.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을. 성경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14만 4천과 큰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뜨거운 기운은 이것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심판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는 환난과 심판이 없습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줄이지도 않습니다. 왜?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빛이 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완성되어 구속에 완성된 축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4만 4천과 큰 무리에 관한 9가지 교리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은 신천지 14만 4천이다. 잘못된 교리사기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 12지파 14만 4천이 새로운 제사장이다. 새 목자다. 이 교리사기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제사장들입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세 번째, 12사도가 12지파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들이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큰 무리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모략전도니 사기전도죠. 가서 교회와 교단과 교인과 교리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큰 환난은 세상 모든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통교회를 공격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14만 4천에게 다스림 받는다. 성경에 전혀 없는 거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새빨간 교리사기, 여러분이 잘못된 거 아셨습니다. 생명수샘은 이만희와 목자들이고 뜨거운 기운은 정통교회 교리라고 전혀 성경에 없는 새빨간 교리사기 한 걸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26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보시는데요. 이렇습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지금 41번째까지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거 신천지 교리만 다루는 거 보시지 말고 꼭 여러분이 빠진 것 있으면 꼭 스킵한 거 돌아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31개 메시지,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교정한다 지금 26번째, 거의 합해서 100개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시청하시고 또 여러 번 거듭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